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등장인물 세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나오미 같은 이, 또 루카 같은 이, 보아스 같은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에 항상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게 이 세 부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알지만 그 땅을 버리고 세상살이에 헤매했던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면 압니다. 역사를 들어봤습니다. 율법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 유혹과 재리와 또한 세상살이에, 그 세상살이에 휩쓸려 살아갔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나오미 같은 신앙인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래서 그 은혜를 소개하고 그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모압 여인 룻과 같은 그런 신앙 사람들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왔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질 것이 믿어지고 따를 것이 따라지게 되고, 오히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냥 믿음의 여인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따리를 싸들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보아스 같은 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소개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 서로 그렇게 지목하고 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너도 나도 모르게 마치 예배 자리로 달려나왔는데도 예배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올 때가 있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가만히 두면 그 받은 은혜조차 까먹게 되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보다도 못한, 의무조항보다도 더 내 자신이 그게 종처럼 살아가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자리에 나도 서 있었던 적이 있었었고, 우리가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해석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막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 귀한 신앙을 몇 대에 걸쳐 물려받았는데 그 신앙에 대한 열기, 열정이 없이 식어져 있는 예전에 나 같은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막 뜨거워져. 그렇게 막 가족들에게 심지어 그렇게 불평불만해요. 왜 나에게 이 좋은 예수를 빨리 전해주지 않았냐, 나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냐. 그럼 막 가족들은 뒷목 붙잡고 막 기절하려고 하죠.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안 들었지 않냐. 제가 지금 얘기를 지어냈으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 한 세 가정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를 막 믿고 나면 그 예수가 내 삶에 믿어졌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러나 어린 시절 그 좋았던 인생의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낸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더 뜨겁게 믿고 싶고 더 빨리 알고 싶고 더 분명하게 섬기고 싶은 그런 열정들,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막 순종하고자 하고,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덤벼들고자 하고,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확인하고자 하고, 무엇이든지 갈급해야 하고, 룻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뭘 말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며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주러 가는 일과 또 시어머니가 시켰다고 그 보아스의 그 어쩌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몸된 교회를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 은혜의 법을 사랑하고 은혜의 법을 즐겨하고 은혜의 법을 누리며 은혜의 법을 세우고 은혜의 법을 존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각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아스 한 사람만 바르게 깨어 있어도 그런 신앙이 없어 하나님 오해했던 나오미든 혹은 이제 막 모압 여인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던 루시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영적 공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오게 하셨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한 사람뿐이다. 물론 제가 그 마음을 잘 몰라서 죄송해요. 그 외로움과 그 힘든 걸 제가 잘 몰라서 너무 죄송한데,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보아스 한 사람으로 해도 나오미와 루시 회복되고 심지어 잃어버렸던 기업까지 찾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4장 끝부분에 가면 그 나오미가 자기 수술을 말하라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했던 그가 이제는 나오미 그 이름 뜻대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 루시 낳아준 자녀를 안고 온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 장면들, 머지않은 그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해도 충분합니다. 잔 낙스라는 그 유명한 목회자는 그렇게 말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한 사람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살려주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 분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가족이 기도하지 않는데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한 사람, 보아스 한 사람만 해도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신 것처럼 잃어버렸던 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족보가 시작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교회가 세워지기에도 충분하며 가정이 회복되기에 충분하며 여러분 일터에서도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외로운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고 계시며 더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기도가 반드시 한 가정과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룻기서를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로 살펴보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룻기 배경이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1장 시작하기 전에 길게 나누었던 것은 그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법들을 통해 율법의 구조지만은 그 율법의 최소한의 기능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뭐 형사치수제나 고엘 제도나 또 그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제도들이나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들로 인해서 그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땅을 잃고 헤맸던 백성들이 다시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듯 경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그 구약, 특히 그 잠언의 말씀의 그런 목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잠언 말씀을 이미 잘 듣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은 굉장한 영적 공격으로 느껴지게 돼요. 어쨌든 잠언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묵상하고 이런 거 나누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뭔가 살아나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더 죽어지는 것 같아요. 와, 이것도 고려해야 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이래? 야,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렇게도 또 생각될 수 있겠구나. 참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면,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면, 이런 것까지 살펴야 된다면 정말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말씀 잠언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의 영적 형편과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 비단 그것이 걸어갈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 죄인되면 고려해야 될 것들 다 고려할 수 없는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 다음 주 26일 화요일 날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또 사역자들 그동안 수고했는데 어떤 기회를 보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이제 제주 금식훈련센터 연수를 가게 되는데,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 기간에 잠언 녹음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게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한다더만은 깨면 잠언 생각해. 잠언 몇 장이지. 호흡이 있는 그 순간은 잠언. 이게 정말 저는 이렇게 저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할 줄 잠언 묵상 선포할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굉장히 고개를 짤짤짤 흔들시면서, 어쨌든 이제 미리 이제 오늘 26장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도를 그냥 나가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주여, 이게 한바 제일교회 와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건지 원래 이렇게 되는 나이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 얘기하려다가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낮아지지만 하나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고려할 줄 모르는 나에게, 지금 그 순간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시냐면 나머지는 내가 다 고려할 테니까 너는 내 음성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부끄럽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성도들을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저한테는 깨닫게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제가 섬겨야 될 영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섬길 수 없잖아요. 누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정유근 목사님, 김성진 목사님인데, 이것도 잘 선택해야 돼. 나중에 뺏기니까. 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우리 김성진 목사부터. 김성진 목사를 이렇게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정유근 목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김성진 목사를 섬기고 있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들의 누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어떤 성도를 회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 또 어떤 만남을 통해 목장에서 목자들과 또 우리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는 전 모릅니다. 더군다나 성도 수가 많다 보니 제가 다 일일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제가 섬겨야 될 영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는 순간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 내가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해도,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모른다 해도, 하나님 오늘 내 형편을 아시고 다 많은 걸 고려해야 되지만은 고려할 수 없는 내 실력을 아시고, 오늘 내 삶에 감당할 길로,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에게 딱 맞는 길로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또 체력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구약이든 잠언의 말씀을 쭉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영적 형편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려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은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나한테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만 따라오거라. 너는 나는 따라오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세계 만물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면서,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저 순종하며 갔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던 하나님, 저것도 고려하시고 저것도 고려하시고 저것도 고려하시고 저것도 고려하시고 저것도 만지셔서 나 한 사람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실 때, 나는 단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나의 기도를 통해 저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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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만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주님 음성이면 충분하고, 주님 날 만져주시면 충분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건 충분하고. 왜요? 내가 들어야 될 건 듣게 하실 것이고, 가야 될 건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만을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큰 며느리 오르바와는 달리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한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연히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 룻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오해한 나오미가 룻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그를 만났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살 뿐 아니라 위험한 행동일 수 있지만 나오미는 룻에게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간적 욕심에 따른 행동으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책임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나오미의 그 결단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감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과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부정하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분명한 의무 조항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 나오미를, 그 룻을 그 형편에서 기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대로 사용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 은혜가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함께 그 은혜 자리에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섭리 안에만 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지켜질 것은 지켜지게 될 것이고, 인도되어야 될 것은 인도되어지게 될 것이고,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보다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자를 하나님께서 또 마침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세요. 보아스가 그 룻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기업, 좀 더 기업을 가깝게 물을 수 있는 자, 즉 기업 물을 그 책임이 직접적으로 좀 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으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마침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목사만 늘 멋있어 있고, 이게 물론 여러분 또 지방색 때문에 또 집에 가서 멋있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그저 알 수 없이 사는 인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룻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그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했다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나오미의 지시에 따른 룻의 행동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속히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책임이 쉽게 감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삶과 행동이 용납되어졌을 뿐 아니라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안전하며 각 사람의 형편에 따른 재산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비록 내 신앙이 나오미 같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이방 땅에 살듯 세상에 파묻혀 살았다 해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은혜를 바란다면 모르는 신앙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알든 모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감사하여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 그분의 법을 지켜내고 그 환경을 이루었던 보아스 같은 삶이라면 마치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듯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소개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각 사람의 그런 영적 형편 그 수준이 낮든지 높든지 어리석든지 미련하든지 심지어 천박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 가운데 그들을 포용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섭리가 오히려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하나님의 마치 방법인 양 사용해 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니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지 미련한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면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쓰시고도 남는 은혜를 위한 재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내용은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 있게 되었지만 룻의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의 땅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땅에서 홀대를 당하고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배척을 당하거나 혹은 여인 한 사람이라고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룻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그 룻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의 발치에 입을 들고 그 보아스에게 다가가라 할 때 그걸 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한 그 보아스,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룻의 신앙이 순종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믿음 따라 사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은 믿어진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일터를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신 우리 청년들 혹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직장의 상황을, 일터의 상황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직장의 문이 열리고 일터의 문이 열린다면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도보다,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디가 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상구 같은 불이 하나 켜져서 하나님이 저 길로 가라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이제는 그 빛 가운데로 예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너무 환해가지고 안 보여요. 주님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빛은 온전한 빛, 이 세상의 빛과 다르잖아요. 완벽한 빛인데, 여러분 그런 밤에 그런 만남이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면 경찰의 그런 서치라이트 큰 불을 나에게 딱 비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경험 시켜봐 드려야 되는데, 어제 저는 경험해 봤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데 그 큰 서치라이트가 저를 꽉 비추니까 꼼짝달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길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뭔가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셨다면, 이제 그 길은 지금 어둠에 있어서 그 보지 못할 것을 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직장, 나에게 합당한 직업, 나에게 합당한 사명의 길, 나에게 합당한 일터를 주시되, 그러나 그 일터를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아멘. 오늘의 이 기도가 어떤 일이 시작되든지 간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어떤 일을 걸어가든지 새롭게 감당하든지 아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할 때, 죄송합니다, C죠.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좋은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걸어갔는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가더라. 그 믿음이 더 필요하더라. 발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걷고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믿음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면요, 예수만 바라보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고 있는지 않고 이걸 몰라요. 아니, 개의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냐 깜짝 놀라면서 묻지만 그 사람은 날 몰랐어. 그저 새벽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날 품어주셔서 그것이면 행복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자 하시니까 그것이면 즐거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길인 줄 몰랐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 유학 시절 생각해 보면, 물론 다시 돌아가라 한다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참았나 몰라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 이 사모님이 어떻게 그거는 참았을까? 이게 막 깜짝 놀라요. 아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서로가 이제 깜짝 놀라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장을 보러 가도 막 1,000원, 2,000원에 벌벌 떨며 살았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행복했던 것이지, 그것이 행복했던 것이지.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할 때
타락한 본성에 따른 의심, 불신 등이 믿음 행보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막 극적인 만남으로 시작됐는데 새벽 기도를 깨우려니까 잘 안 깨워지고, 하루 깨웠더니 일주일 고생하고, 또한 이제 새벽 기도 나가겠다 마음 먹었더니 그날 밤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기 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굉장한 장애, 즉 타락한 본성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주님 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영적 형편을 잘 아시고 믿음을 주시며,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행보를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기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 복음의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죄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억지로 갈대아 우르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 여행이 시작되게 하시고, 데라를 통해 하란까지 왔건만 하란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아브라함을,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조금 어렵다고 또 저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부인인데 누이라 해가지고 그 왕에게 뺏겼다가,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욕은 애굽 왕이 죽도록 먹고,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온갖 재물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야, 그러더라고요. 야, 거짓말도 굉장히 큰 값을 얻었네요. 그러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큰 값을 얻게 되는지 잃게 되는지. 어쨌든 그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설득하고 달래서 그렇게 또 올라왔는데, 그래서 기다리라 했건만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때가 되어 그 이삭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에 또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 전쟁을 치루어서 롯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브라함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믿음을 잘 알아요? 믿음이, 내가 어제보다 좋아. 이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시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무조건 100점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지를, 그 믿음의 예정을 지금 만방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삭 아들을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자기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렇게 다른 나라로 떠나고 도망 다니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자신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바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믿음을 믿음답게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삶에 그런 믿음의 테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마귀의 미혹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런 이제 요셉,
또 특히 모세, 이런 족장시대라 그러죠. 이때의 어떤 인물들을 보면 그 몸부림치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또한 믿음을 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힘과 욕심대로 하나님 은혜의 복을 누리려 했던 그 야곱이나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시기가 몸부림치면서 다듬어지고 광야를 통해 그가 빚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극적으로 탁 만나는 때가 있죠. 야곱에게는 야복강 사건이었고,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경험했던 사건. 그 이후로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서서히 이제 그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로는 이제 거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그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면, 사실 그 깊은 동행은 더 이상 자기 인간적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은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순종의 사건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분별할 줄 아는가,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해 보았는가라는 이 질문의 결과로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가 믿어져서, 그리고 믿어진 대로 순종했더니 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자리에 가봐야 이게 나에게 주신 게 믿음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구나를 열매를 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얻기 위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믿음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 집어삼켜지듯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할 때 마치 길가와 돌밭과 가시들기 같은 내 인생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는 게 그 겨자씨만한 공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에 비집고 들어오셨는데 그 공간이 겨자씨만한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것이 품어져서 뿌리 내려 자라면 이제 그 뿌리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고 그 땅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향력을 가지는,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즉 처음에 그 씨앗은 땅의 크기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며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하찮게 여겨지고 그렇게 채가듯 그렇게 버려지듯 그렇게 뿌리가 마르듯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점 그 사람의 삶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게 되면 믿음에 그 사람이 압도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서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게 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믿음이 나를 사로잡았어. 종종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렇게 길을 가고 어떻게 저렇게 하길이 믿어졌을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압도된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반대라 해도 나는 기도만 하면 믿어지고 기도만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생각만 하면 그것만 떠오르니까 차라리 내가 시도해보고 망하는 게 낫지. 그래서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건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졌다는 말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생각들, 내 말, 심지어 내 행동까지도 그 믿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듯, 그리고 그 믿음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이 말하는 대로, 믿음이 이끄는 대로, 믿음이 제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걷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만 따라가기를 원한다 하고 삶에 철저하게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믿음 없는 나에게도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아멘. 또한 그 믿음 따라 걸으면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을 것 같아도 나 기도의 자리에서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기적처럼 도와주시면 살고 안 도와주시면 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버틴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든지. 극단적인 제가 비유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내 삶이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오락이 많고요, 유행이 많고요, 습관이 많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게 많고요, 더 좋아하는 게 많고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행, 오락, 문화 습관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런 유행, 문화, 오락 습관이 생겨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참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죄라는 것이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아멘. 그 믿음을 의지해서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